오늘 자동차 소리가 잘 녹음이 되겠군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건강이 굉장히 큰 이슈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 뭐 온갖 의사 선생님들이 다 유튜브 하신대요, 그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뭐 TV에 나오시는 분, 치과, 외과, 뭐 당뇨, 고혈압 등등의 뭐 한의사들까지도 다 유튜브 하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유튜브에서 한 초기에, 요즘도 뭐 인기는 계속 많지만 초기에 되게 인기 많았던 게 뭐예요? 뷰티죠, 뷰티. 화장하는 법, 머리 만지는 법, 피부 관리하는 법, 이런 뭐 뷰티. 또 요즘에 웨일 다잉이라 그래가지고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운동, 다이어트 등등도 우리의 관심의 영역에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몸에 대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인식을 못하지만 뭐 해외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막 영화 한 편 출연하면 막 200억씩 출연료를 받는 그런 영화 배우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파파라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일상생활 계속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파파라치라고. 그 사진 찍힌 거 보세요. 그러면 전혀 200억을 영화 한 편당 받는 사람의 패션이라고 하기에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누더기 같은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한 번을 갈 때도 막 엄청 꾸미지는 않지만 모자도 눌러 쓰고 마스크도 쓰고, 보여주기 싫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이것저것 입고. 겨울에 보니까 요즘에 또 중고등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겨울인데 크록스를 그렇게 신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겨울인데 크록스를. 게다가 뭐 겨울용 크록스는 안에 털이 있잖아요. 털 없는 것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젊은 게 좋다, 부럽기도 하고, 안 춥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헐리우드 200억 출연료 받는 사람들보다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훨씬 더 잘 꾸미고 다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피부가 좋냐? 한국 사람들은 왜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다 잘 꾸미고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그 얘기를 자주 한다며. 그만큼 우리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피부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굉장히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몸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 이런 거 있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왜요? 이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는 급이 낮은 사람들이나 더 거기에 신경 쓰는 거지, 우리는 영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더 고차원적인 거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에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주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긴 한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저 천상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 실체를 반영하는 어떤 가짜죠.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더 진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짜를 지금 여기에서 약간 빌려 쓰는 식의 이제 그런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몸에 대해서는 몸은 더 낮은 급수로 보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는 아마 파가 나뉘어서 싸웠을 때도 이 문제도 거기에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분리되지는 않으니까. 어떤 문제는 다 이것저것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씨앗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달 별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그것들이 갖는 각자의 형체가 있다. 사도 바울의 방점은 뭐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만 보면은 나무가 생각나나요? 이 씨만 보고 열매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씨의 형태는 나중에 이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형체잖아요. 그래서 그게 죽고 다른 형체를 갖는 것, 또 각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도 각자의 형체가 있지 않냐.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몸을 갖고 있고 우리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야 죽으면 다 썩는 건데 몸을 왜 그렇게 아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사상의 기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중에 다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더 귀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더 세련됐다라고 생각했다면 몸은 어떤 대상이에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 대상. 이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영혼이 뭔가를 누리는 거지, 이 몸은 불편하고 탈출해야 되고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어떤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설명했다면 이미 듣고 복음을 믿었겠지만 다시 이제 거짓된 사상들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몸에 대해서는 좀 천박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보냈던 편지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보고됐고, 잘 보시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고린도 15장이 짧지 않고 그 편지 분량 안에서 옛날에는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러면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지금 이 15장의 내용이 짧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의 분량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 15장의 내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 편지 쓸 때 그냥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을 앞부분에 배치해서 대답을 해주고 또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16장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되새겨주고 이런 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길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플라톤의 사상에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다던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어떤 철학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딱히 그걸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든지 생생정보통이든 유튜브든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동네 의사 선생님이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든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든 간에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누가 뭘 먹어보니까 좋다더라, 홍삼을 먹어라, 달인 물을 먹어라, 비타민을 먹어라, 이것저것 다 먹어라, 눈에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식사 한 끼 하루 중에 비타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도 어떤 것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참 성장하고 20대의 젊은 혈기를 갖고 10대가 막 이렇게 성장할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하지 않죠. 어린 아이들 중에 큰 병 걸렸거나 큰 수술했거나 이러지 않은 아이들 중에 막 부모님하고 있거나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뭐 감기 걸렸다, 뭐 우리 동네 뭐 유행한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채울이 지금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조금 다르긴 하겠죠. 팬데믹이 왔으니까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온 것에 대한 경험은 분명히 이 아이들의 삶에 또 젊은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10대, 20대들이 모여가지고 뭐 뭘 먹으면 좋다더라, 뭐 건강이 어쩌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 주제란 말이죠. 그만큼 뭐예요?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건강에 그렇게 어떤 이상이 오지 않는 시절이니까 건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 얘기를 한다면 건강에 대한 어떤 과신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장과 젊음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30, 40대들은 이제 슬슬 이제 노화의 첫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뭔가 좀 다른데 살 빼는 것도 전이랑 좀 다르고 그럼 그러겠죠.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우리의 내장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하는 칼로리인데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또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만큼 하면 살이 안 빠지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으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60,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예전처럼 살이 빠지거나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나이 때는 이제 어른들이 되어가고 어르신이 되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 약도 먹어야 되고 병도 하나씩 생기고 친구로 이제 평생 데리고 가야 될 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한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몸을 잘 가꿔야 한다. 몸을 잘 돌봐야 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극단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예요? 그래도 정신력이 중요하고 마음이 더 중요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력이 있으면 몸이 약해도 다 한다. 그래서 몸은 또 약간 플라톤식으로 몸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생각들 속의 어딘가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 끝에 가 있든가 저 끝에 가 있든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 애매한 지점에 뭐 몸도 중요하지 마음도 중요하지 하는 지점에 있다든가 그 지점 가운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과 현실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생각하는 그것을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형체가 있습니다. 그 형체를 갖고 살아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불편해? 야, 몸은 탈출해야 되는 거고 영혼이 더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몸이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몸도 부활한다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라는데 그 불편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저런 우리가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형체가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물론 그 형체는 다른 형체를 갖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씨의 비유도 그렇고 해달별에 대한 설명들도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를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대조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 어떡하지? 이 몸을 어떡하나? 특히 부모님 쪽에서 고혈압 당뇨가 있었다면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기가 관리를 안 하면 고혈압, 당뇨로 가기가 쉽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이나 대한민국에서 받는 스트레스성 이런 삶들을 생각하면 고혈압, 당뇨는 누구나 걸리기 쉬운 병이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음식 한 1, 2위를 항상 다투는 탄산음료가 있잖아요. 근데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 약간의 식사 중에 그 상쾌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번 노출이 되면 계속 먹고 싶어요. 계속. 라면 먹을 때도 콜라 먹고, 햄버거 먹을 때도 콜라 먹고, 피자 먹을 때도 콜라 먹고, 치킨 먹을 때도 먹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청량감이 느껴지길 원하면 그때도 마시고.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음식인 줄 알지만 먹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그런 쪽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것. 당뇨나 고혈압 이런 쪽 걸리기가 쉬운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찾아가서 제가 여러분 당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당신의 부활도 믿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부활을 안 믿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는 몸보다는 영혼이 더 귀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부부관계도 안 하는데 그게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라고. 왜? 우리의 부활, 지금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이 뭔데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전 존재로서.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에게는 루틴, 하루 중에 루틴이 있는데, 저는 꼭 하루 중에 운동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뭐 일어나면 유산균을 먹고, 무슨 비타민 뭐를 먹고, 눈을 위해서 뭐 루테인을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철저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믿지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에 의미 있고 나쁘지 않아요. 몸을 잘 돌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는 절대로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교수님이 있어요. 왜 안 마시시냐 그러면 내가 남한테 강요는 안 하지만 나는 안 먹는다. 주님이 주신 몸인데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데 굳이 왜 먹냐는 거예요. 그걸. 안 좋다는데. 주님이 주신 몸을 내가 일부러 망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걷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 자체에 뭐가 있어요? 너무 막 이 땅에서 막 끝장을 보는 정도로 건강하고 싶다거나 건강함에 너무 막 꽂혀 있다거나 그래서 그게 너무 민감한 정도라거나 반대로 저 집사님은 말이야 그 운동 저렇게 열심히 하고 말이야 성경은 안 읽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예배도 가끔 빠지면서 운동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고. 근데 또 극단에 있는 분은 어때요? 몸이 아파도 말이야. 저희 전도사실에 항상 전도사들 말이야 빠져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 빠지고 말이야. 몸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주님 사랑해봐 다 할 수 있지. 이게 극단. 사도 바울은 이런 것도 짚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할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체를 다른 형체를 얻는다니까요. 지금 이 몸을 막 끝까지 막 하나의 상처 없이 막 흠 없이 살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몸을 돌보라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막 정신력, 마음 이런 것만 강조해서 극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갑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한테 연락 오네. 야, 너 그때 뭐 먹으니까 좋다 그랬냐? 저도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대학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카톡방에서 뭔 얘기하냐면 야, 지난번에 병두가 얘기했던 그 마늘 그거 뭐냐? 물어보고 그거 어디서 샀냐 그러고 사서 먹어요 자기들이. 그런 나이가 된 거죠. 뭐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뭘 먹으면 그래도 어디에는 좋다던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전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건강한 취미 생활을 얻고 그러면 그런 거 먹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아이인 채우리 말씀 듣고 있는데 건강 나와 뭔 상관이냐 이제 이런 지금 생각이죠.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자기가 당장 아픈 것도 아니고 근데 채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몇 해 전만 해도 천식 때문에 계속 패치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패치 붙이고 이거 레블라이저 해가지고 호흡하고 그런 때가 몇 년 전이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한 5, 6년을 계속 레블라이저 때마다 감기 걸리면 레블라이저 하고 패치 붙이고 약 먹고 고생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본문에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형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우리 몸의 부활도 설명해주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일들도 이제 이 본문에 쭉 49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예수님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일부 내용만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음식도 드셨고 벽도 통과하셨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신령한 몸으로 설명할 때 나오고 있는 헬라어가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는 물질이 아닌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어떤 설명의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도록 만드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몸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고 몸은 탈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썩어질 몸. 이런 의식인 거죠. 영혼이 진짜다. 몸은 가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성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할 때 고린도서 앞부분 6장, 7장 넘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몸을 함부로 그렇게 쓰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맥락과 함께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로 우리의 몸을, 부활한 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형체가 아니에요.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형태 자체는 생명은 받았지만 형태 자체는 나무와 열매의 형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될 부활할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80kg로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가 부활할 때도 80kg고 아직 조금 살이 찐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20대 전성기 때 가졌던 그 몸무게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구체적인 형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얼굴 보고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아 예수님이셨네 그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을 때도 바로 알아봤어요? 마리아하고 부르니까 바로 못 알아봤어요? 아유 나중에 주님이신 줄 알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 형태가 정확히 전혀 예수님 아닌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못 알아볼 만큼의 어떤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을 보내주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고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에? 그럼 부활하면은 예쁘고 잘생겼던 정우성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부활할 때도 그 모습일 테니까 부럽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몸이 아니라고요. 그런 몸이. 그런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런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몸은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다이어트나 몸무게나 병을 고치는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의 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식의 신앙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몸을 열심히 단련하면서 막 시스팩 만들어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야 너는 이렇게 몸만 만드냐? 네 마음을 좀 마음의 양식을 쳐. 예전에 SBS에서 그 어떤 어르신이 신문 배달하고 막 이러시면서도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어르신이 나왔는데 PD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인터뷰하다가 세상에 일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나?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니 어르신이 이 어려운 책 같은데 이런 책도 읽으세요? 막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 PD 선생은 이 책 읽어보셨어? 그러니까 안 읽어봤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구만.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PD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뭐 영혼을 위해서 뭐 마음을 단련한다, 마음 수련한다, 정신이 중요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의 사람들은 또 몸만 이렇게 열심히 단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몸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도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 다 잘 갖고 와야죠. 근데 이 둘 다 잘 갖고는 진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지워내고 씻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 거기에 부활의 몸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잘 가꿔야 하지만 그 몸도 마음도 잘 가꿔야 하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왜 몸을 가꿔요? 왜 책을 읽어요? 왜 공부를 하죠? 왜 마음을 가꾸자고 얘기하죠? 왜 민주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잘 배워서 투표행위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랬을 때의 결과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왜 만들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어려운 중에.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송룡으로 끝내요. 요한계시록은 찬송으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죠? 졸린 눈인데 깨어나세요. 네.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인생의 첫 번째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더 설명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의 목적을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가장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디에 이름을 내고 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내게 이러셔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이런 또 삶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지. 일터에 나갈 때도 고되지만 그래도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으셔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셔서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수고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을 기뻐하고 주어진 자기에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모든 일상들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부활한 몸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로. 몸에는 식스팩이 있고 책을 엄청나게 읽어서 엄청난 지식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건 성령이 의도하시는 부활한 몸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 몸을 건강해야 되니까, 가족들 안 불편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돈 아끼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똑똑해져서 누구를 이겨야지, 내가 똑똑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돌을 닦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봐야지, 아니요, 그걸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비참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보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채울이랑 말씀을 읽다가 되게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읽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읽어드릴게요.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틴켈러 목사님이 욥기 4장 7절 이하 또 이사야서 53장 5절과 9절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욥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한 설명이 다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이 몰랐던 사실을 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어둠 속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이 망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 친구의 배반, 몸의 고통, 벌거벗음의 수치를 경험하셨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자신이 지옥에 완전히 버림받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보셨다. 일찍이 그런 상황에 부딪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셨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악은 마침내 자멸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을 심판해 멸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욥과 인류의 모든 욥들에게 주어진 최종 답이다.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는다. 혼자가 아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욥은 회개하지만 죄 때문은 아니다. 처음부터 죄는 이슈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욥이 죄를 범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게 아니거든요. 욥은 그때까지 자기를 정당화하며 설명을 요구했던 자세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욥이 자기 죄를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 막 친구들이 막 설명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대답들 속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 설명과 대답은 자기의 이해, 자기의 논리, 자기의 명분이었을 뿐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유튜브 정보들 속에서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가꿔야 된다, 책을 읽어라, 수양을 해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온갖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모든 일 속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는 몸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낙심하지 않는 답이 있어요. 식스팩을 만들거나 근육량을 늘리거나 필요한 일이긴 한데, 혹은 책을 읽거나 수양을 하거나 마음의 돌을 닦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몸을 참된 소망 가운데 둘 수 없어요. 식스팩 엄청 잘 만들면 안 죽어요? 식스팩 때문에 부활하나요? 지식 때문에 부활합니까? 영혼을 잘 닦아서 108번뇌,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그 108번뇌를 버리면, 이 세속의 모든 고통을 버리면 정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릅니까? 그렇다면 조계종이 그렇게 맨날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죠?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 내 몸이 항상 기쁨을 얻습니까? 약물을 하면, 술을 마시면, 담배를 펴면,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내 마음과 삶의 평안입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빚어가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그 변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몸과 마음의 평안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삶의 많은 내용들을 너무나 많은 의학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에 뺏기지 마십시오. 잘 확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일로 그것을 쓰십시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를 가기 위해 매일 하루에 운동장을 한 7바퀴, 10바퀴씩 뛰었다 그래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 몸 만들 거야? 내가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미전도 종족들한테 가려면 막 어디 비행기 타고 막 어디 가고 막 어디 산골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도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거다. 이런 게 멋진 거예요. 이런 게. 식스팩 보여주려고, 여자친구한테 애플이 보여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늘
나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내 몸을 가꾸는 거예요. 그게 멋진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우리 남녀노소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겸손하게 잘 듣고 몸과 마음을 살피되 그 몸과 마음을 살펴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속에, 또 나이 들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또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혼만이 아니라 몸을 부활하게 하셔서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하는 자리에 두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임종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주로 계셨는데, 뭔가 자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병상을 끌고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마음만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내 지체들과 내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큰 소리로 못 부르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찬송 부르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소망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내 몸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온전히 형제자매들과 예배하지 못하지만 부활하는 날에는 이 형제자매들과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것. 그리고 예배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의 핵심이 있는 것이니까요. 부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를 신령한 몸을 입는 것에 대한 기대로 참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